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영과 육을 깨워주시고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그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자된 그러한 이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 성도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어는 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 또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 교회는 저희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제도적인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즉 우리가 이 보여지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세대에 있어서는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상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중심으로도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중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입술과 그 중심이 일치하는 알곡과 같은 자들은 이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서는 투명하지만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진짜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만 볼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사실 택함 받은 자들의 가진 사명이고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이며 또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저희와 같이 장로교 또한 감리교, 침례교 이러한 여러 교파로 갈라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라진 교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한 믿음과 한 세례로 연합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한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그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교회는 성경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이 그 기초가 되고 그 가르침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또한 사도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사도적이라는 의미는 이 과거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저희들이 믿고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적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이 과거의 사도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주는 그러한 사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웠던 이 사도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연합하고 우리가 힘쓰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특히 공적 예배에 함께 하기를 힘쓰고 교회의 양육과 그리고 징계에 복종하는 것, 교회의 사명의 증인으로서 적극 동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엄중한 책임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이 세상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직이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보면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다 다르죠. 머리와 팔이 다르고 팔과 다리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것을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많은 부분의 협력과 의존으로 연합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한 몸의 여러 지체가 연합하고 의존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눈으로 보고 또한 이 손으로, 그러니까 다리로 그 밥이 있는 곳까지 가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밥을 손으로 떠서 입에 넣어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연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러한 연합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한 이 각 지체,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각각은 전체 몸을 위해 공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자질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을 이룬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이 저마다 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목사로서, 또한 어떤 이들은 장로로서, 어떤 이들은 권사, 집사, 이렇게 자신들이 부른 그 직분 가운데 자신들이 또 맡은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은 일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양의 은사를 저희들이 잘 활용하여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